어떤 이가 가룟 유다를 아주 미워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쁜 사람이라고 있는 대로 욕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환히 보았는데, 이 피가 가시면류관에서 철철 흐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심장에, 가슴에 커다란 못을 또 박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채면서 끌어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랍게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룟 유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사람이지만 그 영광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동상이몽의 길을 가다가 끝내 스승을 판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자살의 길을 갔던 사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삶, 잠시 잠깐의 오판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괴로운 인생,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살한다고 죗값이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무덤은 휴식처가 아닙니다. 만일에 유다가 자살을 택하지 말고 살자를 택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살자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설마 다른 놈들은 몰라도 너만은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셨을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큼지막한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큼지막한 과거가 있더라도 다 용서받는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값은 여러분이 질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누가 짓느냐? 예수님이 이걸 갚아주셔야 제대로 치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길을 가는 것은 폼나는 바보들이나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수리점에 전화를 하면 고치는 분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설프게 손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셀폰이 물에 빠졌으면 그냥 그 빠진 대로 그냥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어설프게 내가 해보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아주 망가지는 그런 한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한 전문가가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냐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의 죄악들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겨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가룟 유다는 죄를 끝까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살한 일본의 문학가도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날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음모를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너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 가운데 제자가 쫓아다닌 시간이 3년인데 어떻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일까? 그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답하리만치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콕 집어서 나를 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제자 중에 누구란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바보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촉 되게 나빠. 그저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촉 되게 나쁜 상태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듣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가 누군가? 그 사람이 난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누구일 것 같은가?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은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도 가룟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가증하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나가죠.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잠시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스승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배신할 걸 뻔히 아는 사람이 하는 이 가증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행동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과대평가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나처럼만 살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신학교 선배님으로부터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을 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마침 이제 내일이면
논산훈련소 입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장전도사를 60만 군대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여, 군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보통 학생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신학생이라면 신학생.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목사님이 머리를 꽉꽉 눌러주면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만 군대를 향한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군대 가서 전우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신우회를 조직하리라. 아무리 바쁘고 고된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는 꼭 드리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 뜨겁게 다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 던지는 투척 훈련을 받는, 진짜 수류탄은 비싸니까 훈련 때 모의 수류탄을 가지고 이제 안전핀을 빼서 그리고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의 핵심은 수류탄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고기를 대는 게 핵심이지만 진짜 훈련 받을 때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내가 뽑아서 던진 안전핀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전핀을 주워다가 다시 조교에게 반납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원하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수류탄을 뽑아갖고 탁 던지고 꽝 하고 터졌을 때 엎드리는 이걸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군대니까, 그죠? 이 선배님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안전핀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선배님 차례가 돼서 수류탄 투척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핀을 뽑고 안전핀을 딱 던지고 눈을 째려보면서 이 안전핀이 어디로 떨어졌나 하고 딱 봤는데 왼쪽으로 분명히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안전핀을 찾으러 갔는데 이게 웬걸? 왼쪽에 있어야 할 안전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거 반납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인트 까지고 얼차려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해갖고 조교한테 까이는 그런 훈련병들을 봤는데 나도 이제 잠시 뒤에 그런 일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아마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주께서 영안을 확 띄워주시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반짝하고 빛나는 안전핀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네? 내가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다른 훈련병이 던진 안전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예?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60년대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진짜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우리 선배님이 신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 보고도 잘하십니까? 그걸 주울 때 그냥 주웠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주여 이 잔을 이러면서 주웠을까요? 군대 가면 다 그렇게 돼요, 권사님, 그죠? 이게 훔치는 게 아니군요. 군대 물건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예. 진짜 즉각적으로 와서 주웠대. 정말 말씀대로. 군대 물건은 도니까. 그런데 군대 물건 중에 도는 거 중에 돌지 않는 게 뭐냐면 5분 뒤에 내 질고를 대신 지고 직살하게 얻어먹는 동료 훈련병을 보면서 자기가 어린 양 하나가 자기를 대신해서 직사기 조인트 가지고 맞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도 아닌데, 나는 신학생인데, 목사님이 나를 60만 군대 선교사로 파송한다 했는데, 나 스스로도 빛과 소금이 되리라 다짐했는데 그깟 내 몇 대 맞는 게 그게 두려워서 다른 동료가 던진 내 안전핀도 아닌 거 그걸 집어다 갖다 바치는 요 일을 고민도 없이 행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알량한 존재인가,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싫어졌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이 선배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인간처럼 약하고 우리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없더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때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걸 봐요.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누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이 창고에, 내 마음의 창고에 쓰레기처럼 가득 찬 악하고 약한 나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나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내 어둠의 모습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옥의 티도 견딜 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티의 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나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가? 어떨 때 바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을 때 그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셈이 가장 확실했던,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퍼스트 3, 제일 예수님의 측근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친밀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질투심이 생겼고, 그 질투심이 분노를 격동했고, 그 분노가 증오로 바뀌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이 심리학자들의 해석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고 최측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질투는요,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No. 질투는 나를 파괴하는 죄에 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돈 욕심.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을 탐내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재정적인 부정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재빨리 그것을 계산하죠. 얼마로? 300데나리온으로. 그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것을 알고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가 심각한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신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가 그럴 뿐 속마음은 신앙적이지도 않았고 성서적이지도 않았고 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인간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동기에 의존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품격을 거두고, 품격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 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의 순간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돌발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동기에서부터 싹 터서 생각으로 자라고 습관으로 열매 맺고 마지막에 품격으로 결산되는 것.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 탐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 탐심의 마음 때문에 헌신이 낭비로 보인 것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이런 말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저는 가장 강력한 치명적인 유혹이 돈일 거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돈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게 많아서. 그런데 오늘날은 돈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딱히 쓸 용도가 없어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경계하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마음인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액수만 맞는다면 누구도 배신할 수 있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나는. 그렇습니까? 대답 못하잖아. 위험한 악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우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악일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로또 1억에 당첨된 것을 알았을 때 이걸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민재 권사님. 예.
장로님, 집사님, 김상욱 집사님. 1억 원 정도는 10억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MIT 공대를 졸업하고 나사에 취직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매출 10억짜리 붕어빵 장사를 물려받으라고 한다면 나사에 남아야 하나, 붕어빵 가게를 물려받아야 하나? 연매출 10억짜리 붕어빵 장사, MIT를 졸업했는데 10억을 친구가 주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서 발가벗고 돌아오시는 고객에 한해서 원하는 명품 가방이 공짜라고 합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신이 10억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10억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이 즐거워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4강이 기쁜가? 공돈 100만 원이 기쁜가? 여러분, 이성이 뭐라고 대답하고 본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즘에 이런 질문들을 보면 사탄은요, 굳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사람을 흔들지 않아도 돼요. 이런 질문 가지고 1억짜리로 10억짜리로 돈 뭉치 몇 달만 뜯으면 누구라도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본능에 이끌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내가 이런 대답을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말 세상 나라에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아니죠 할 수 있는가? 유혹은 유혹이 되는 사람에게나 유혹이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전부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는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는 놈들이 정말 웃긴 놈들로 보여지겠는데, 이게 유혹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이 세상 부귀와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도, 세상 자랑과도 나 주 예수보다 바꿀 수 없고 그분 위에 다 버렸다고. 돈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세 번째,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롯이라고 하는 이스카리옷의 명칭이 암살자라는 의미의 시카리오스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라틴어 시카는 단도, 칼의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룹에 가담하여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민족 해방운동이라고 믿었던 정치적인 망상가였으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로 하여금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이 봉기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로마에 대항해서 민족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무력 시위와 폭동에 가담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를 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기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머물러 있는 베다니 마을을 떠나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거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정치적인 이유로 뽑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이라고 하는 액수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은 내 집 황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들이받았을 때, 그래서 죽였을 때 배상하면서 물어주는 액수, 이게 은 30 정도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랍니다. 이 정도의 돈을 받고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넘기면서 이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건, 이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왜 지키지? 팜선데이를 왜 하지?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이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은 이제 잠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실 부활의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에 찬 환희의 노래를 예표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생각에 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불과 며칠 뒤에 전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일에 이번 사순절에 보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에케 호모, 빌라도의 말, 이 사람을 보라,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보아야 할 모습이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서 바로 내 안에 감추어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얼마든지 넉넉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외치시는데도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나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켰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주님 예 접니다 가슴 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과 계신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불리웠어도 오히려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형제라고 불리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이러한 불신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서서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 가는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그 삶이 악에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훗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